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라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요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거려하였으며, 그때도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네 자녀들 내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쿠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아버지 여호사밧과 또 할아버지 아사 왕과는 다르게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2세의 왕으로 즉위를 해서 8년을 다스리고 40세에 또 짧은 나이에 이제 병들어 죽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호람을 평가하는 말 중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지금 이제 여호람은 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한 길들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들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앙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또 한 표현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이제 악하게 행하였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하고 아합 왕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 그 악 때문에 멸하는 것을 절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들의 그 집안을 멸하기를 즐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사람이 되었길래 이 다윗 때문에 그 집안에 그 후손에 악이 있을지라도 멸하는 것을 절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후대 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 멸하셔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허물을 덮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서는 에돔이 배반을 해서 자기 따로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10절 말씀에는 림나도 배반을 합니다. 유다를 배반하고, 또 1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쿠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또 공격하고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 분명한 이유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예배가 무너지는 삶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게 되는 것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모든 들고 일어났던 문제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특별히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에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 때, 그리고 아사 왕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우상과 산당을 부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나라가 편해집니다. 감히 이 유다를 넘보는 나라조차도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어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의 각 나라들이 대적하기 시작하고 또 배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제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 예배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반하는 이 에돔을 어떻게 다루느냐, 림나를 어떻게 싸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흐트러졌던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들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잘 붙잡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져서 가까운 관계, 그렇게 되어져서 모든 대적도, 모든 문제도, 모든 사단의 어떤 공격들도 다 잠잠게 되어지는 평강, 샬롬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또 산당을 또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또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악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 대언의 내용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일 때문에 가족에게 또 아들들에게 또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여호람이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여호람에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이 회개의 기회를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고의 말씀처럼 창자의 병이 들게 되어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 또 아라비아 사람들의 공격에서 아들들과 또 아내들을 다 탈취해 들어가고 막내 아들만 남겨놓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창자의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고의 말씀처럼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결국 그는 나이 40에 32살의 왕이 되었다가 8년 통치하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죄를 들추어내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자 했던 그런 선왕이었는데, 아들 여호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람은 악한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는가?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원인을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합 왕이라면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고 바알 신을 확산시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아합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합 왕의 딸이 바로 이 여호람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이 아합 지방과 결혼을 왜 시켰을까요? 왜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정략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또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들어올 여지가 있다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연합과 결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이 일이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못된 어떤 연합이었죠.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좋은 뜻을 두고 또 좋은 목적을 두고 우리가 어떤 연합을 하고 또 연결을 하고 손을 잡을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여호람은 아내를 잘못 맞이해서 그 책임은 아마 여호사밧 왕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일단 여호람이 아내의 영향 때문에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악한 일, 또 죄악된 일, 그것들과 연결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하게 단절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문제들이 잠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문제들이 들고 일어나며 결국에는 그 인생과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